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으로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혹 드리는 강조해야 되는 말씀인데, 기독교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혈연적인 기독교인,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아버지가 장로님이라서, 어머니가 권사님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 모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혈연적 그리스도인, 혈연적 기독교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기독교인이 있게 됩니다.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모든 세시 풍속이랄지 국가 행사도 대개 교회력에 맞춰 있거나 또 교회의 예식을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미 합중국 대통령도 취임 선언할 때 이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를 할 것인지는 그와 하나님만 알겠지만 그게 취임식에 꼭 들어있는 순서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모든 곳곳에 반공사랄지 또 풍속이랄지 모든 세시 행사에 다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라든지 기타 여러 공무를 교회에서 행하게 됩니다. 물론 목사님이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봉급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종교사라고 해서 카톨릭 교회라든지 개신교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작 1년 365일 가운데서 교회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당신 종교가 뭐요? 하면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유럽에는. 근데 오늘 본문에 의거하자면은 그런 수준의 기독교인이라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크리스찬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변화된 인생 가운데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동행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삶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많이 오해를 해요. 근데 성령은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도 성령이 오시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도 나중에 또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주장에는 현상적으로 보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로 달리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인격을 내 마음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서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고 새 생명이 되고
그분의 의식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가 나의 삶 가운데서 발현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운명과 나의 운명, 예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연합되는 사건입니다.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이 오시면 마치 무당이 귀신 들려서 귀신에 압도되고 억압되는 것처럼 내 인생 하나도 없어지고 내 인생 없어지고 그냥 성령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의 영이나 악령과 달리 성령은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존중하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할 까닭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강압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자율과 기쁨과 감사를 선사하는 분이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분이 아니셔요. 하지만 우리가 자율과 자발성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는 나에게 기쁨이 넘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놀라운 현장들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나라로 초대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예수님은 성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과 달리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을 조금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는 같은 본문을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후대에 남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좋은 것. 우리 인생에게 참 좋은 것은 성령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으뜸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14장에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예언의 말씀, 유언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이를 키워보면요 부모님의 부재 상태를 견디지 못해요. 배고프고 성나고 짜증나고 울고 떼쓰고 그래서 그때마다 젖주고 사탕 주고 먹을 것 주고 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물론 그런 불안전한 상태 불만 상태에 있지만 그건 다 그래도 양보할 수 있고요. 부모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완전 절망 상태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성인이 되어 살고 있지만 신앙을 떠나고 의심하는 관계 가운데 의심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면 불신앙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 허무하게 우리가 유기된 느낌 이 세상에 버려진 느낌을 받는다 이거예요. 20세기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다 그걸 얘기해요. 피투성이라고 하죠. 이 땅에 버려졌다. 내어 던져졌다. 내 의지와 내 자발적인 생각과 내 의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던져졌다.
거기에서 느끼는 절망과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서 못합니다. 돈으로 해서 못합니다. 세상의 향락과 어떠한 만족으로 해서 못합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 절망과 불안에서 인간은 헤어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래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요, 육체와 물질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질서,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20세기에 혹독한 열병을 가져온 마르크시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압니다. 직접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압니다.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은 머터럴리즘, 물질주의예요. 유물론. 그래서 인간의 관념, 생각, 의지, 종교, 예술, 문학, 이 모든 것이 우리 육체로부터 오는 것이다. 물질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전문적인 용어로 하부 토대가 상부 구조를 지배하는 거다. 물질적인 하부 토대가 의식과 생각과 종교나 거창한 철학이나 예술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이지 물질적인 기반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유물, 오직 물질이 중요한 것이고 그 물질의 생산과 그 분배 관계를 다시 헤쳐모여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갖고 자본주의가 생산자들의 생산수단과 토지와 그 자본을 프롤레타리아 무상계급에게 다 돌려갖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왜? 물질이 중요하니까. 오직 물질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지만 이건 착각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살면요 세상에 해명이 안 돼요. 세상에 해명이 될 것 같은데 해명이 안 돼요. 또 두 번째, 이 과학주의도 일종의 물질주의예요. 유물론주의. 과학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상이랄지 인간의 생각이랄지 아이디어, 신명, 신조 이런 것들이 이 뇌라고 하는 살점에서 생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정말 영혼이 있는지 정신이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건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과학주의자도 아니지만 이 세상의 문화 풍조가 대중적인 의식이 다 이 물질주의로 다 넘어갔습니다. 본인은 난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난 과학주의자가 아니오 라고 하지만 이게 20세기, 21세기 오면서 다 심겨져 있어요. 공적 교육 현실에서 있고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매스미디어, 뉴스 매체에서도요. 그걸 전제하고서 뉴스를 던집니다. 영혼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우리에게 사망과 어두움과 억압을 던져주는 사탄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은이다.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이 영적 질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디서? 자, 영적인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축복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은 우리의 육체적인 관계, 육체적인 조건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에 부어집니다. 우리 영혼에 부어져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내 껍질, 내 용모, 모양, 내 타이틀, 내 경리적인 관계,
내 사회적인 그 지위, 거기에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부어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간혹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재미난 뉴스를 봤어요. 서울에서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는 노숙자가 황급하게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가방을 잃어버렸대요. 가방에 뭐 들었냐? 한 5천만 원 들었대요. 그래서 이 노숙자가 술 취해갖고 낮술 먹고서 이거 지금 헛술하는가? 근데 하도 찾아달라고 애원해서 수소문 끝에 찾아줬어요. 그래서 진짜 가방을 열었더니 5천만 원 돈다발이 있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노숙자가 무슨 돈다발을 끼고서 살아. 경찰이 의심스러워서 추적을 했대요. 돌아온 답변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수백억대 부자예요. 근데 자기가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갖고 그냥 국가가 무료로 먹여주는 무료 급식소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돈다발을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은행에 넣고. 영적으로 보자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재산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평신도 선교사, 또 전문 선교사 포함해서 또 뭐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올인하신 분들, 제가 미국에서 아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나이 70한2 정도 되신 분이세요. 서울대학 나오고 중앙일보에 또 기자 출신이고. 근데 본인은 아들들의 또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거처에서 사시는데 미국 시민권자니까 북한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 채널 NGO 어떤 기구를 통해서. 그래서 북한에 가고 사람들 먹여줘요.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는 사역을 해요. 근데 그분은 재산이 없대요.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움직이는 돈은 수십억, 수억씩 움직여요. 북한에 가서 굶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그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수십억씩 움직이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자신은 막대한 금전과 정치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지만 신기하게 그것을 누리고 행사하는 그러한 이들 가운데 쓰임받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요한 3서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네가 강구하노라. 모 교단은 이것을 가지고서 아예 교리를 만들었죠. 영혼이 잘 돼야지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건강이 오는 것이고 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존재적으로 연합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질서,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고 세상에 풀리는 이야기들,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뒤에 관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판단을 중지합니다. 또 내 앞에 펼쳐지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내 감정대로, 내 성미대로, 내 고난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때론 참고 서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감화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감화라고 했습니다. 감화. 이 감화라고 하는 것은 은근히 오는 거예요. 세밀하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무당을 막 압제하는 귀신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자발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좀 찾아가야 되겠다. 응?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조곤조곤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서 주원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우리 박씨반 성격이 고약한 걸 알고서 늘 그랬어요. 강한 것은 부러진다. 혈과 부드러운 것, 유순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느냐. 그래서 유순해라. 너희들 손자들, 아들들 세상 성질되는 모습 하지 마. 늘 그러셨거든요. 성질되는 모습. 그런데 이 성령을 알고 성령을 계속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교훈과 똑같아요.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성령의 인도가 받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미움, 분노, 선함, 질투, 판단, 의심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유산시켜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깨달으면은 내가 지금 화나 있구나. 내가 쓸데없는 질투를 느끼고 있구나. 내가 필요없는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건 불신이구나 하면서 깨닫고 그것을 유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버리겠습니다. 다시는 생각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거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생각 갖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자꾸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몇 차례 부임을 해서 한 3차례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어요. 공진의 법칙이 있어요. 공진의 법칙. 우리 과학 선생님, 물리 선생님 아실 겁니다. 공진의 법칙. 공명. 추가 있는데 그럼 똑같은 추는 정지 상태에서 마주하는 그 추의 움직임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요. 다른 진동수, 다른 주파수를 갖고 있는 다른 길이의 끈의 추는 움직이지 않지만 여러 추 가운데서 똑같은 길이의 추는 한 손을 대주하는데 그 마주하고 있는 추의 움직임에 따라서 슬슬슬슬 움직이면 나중에 똑같이 움직여요. 손도 안 닿는데요.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공진의 법칙. 공명. 이게 물리 법칙인데요. 영적 법칙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의심하고 부정적인 감정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면은요 사탄과 공진하게 됩니다. 사탄과 공진하게 돼요.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흑암의 세력, 사탄과 공진하게 돼요.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의 오팡 짊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순종하고 성령과 공진하기 위해서 자비와 희락과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오래 참음과 그런 성령의 열매를 품고 있으면 성령과 공진을 일으켜서 놀랍도록 쓰임받게 됩니다. 성령을 보면은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두면서 어려움을 당한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라고 지목되는 가인. 하나님은 가인이 범죄할 줄 그 기미를 보셨습니다. 그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믿음의 제사. 그걸 보고서 형 가인이 질투를 느끼고 분노를 느낍니다. 근데 이때 가인이 돌을 들어서 자기 아우를 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셨냐면 창세기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는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악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했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나쁜 생각 하지 말고 아우를 향한
그 나쁜 의도 갖지 마라. 분명히 경고하는데 돌을 들어서 그 아를 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유다는 이렇게 MBTI나 이런 뭐 애니어그램 같은 것을 보면은 이 두뇌형 인간이에요. 이 두뇌형 인간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약간 두뇌형 인간인데, 네? 두뇌형 인간은 잘 개선하고, 분석하고, 또 판단하고,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그랬어요. 가룟유다. 얼마나 명석하고 똑똑한지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그 재무직을 가룟유다가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회계부서의 장이에요. 수장. 근데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저자가 정말 이스라엘의 대권을 차지할 자인가? 왜 이렇게 필요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왜 안식일을 자꾸 어기지? 어기면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의 지탄을 받지? 왜 나쁜 율법적 법적 혐의를 받지? 그렇게 살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의심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마귀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보면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마음, 의심, 절망 이런 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인데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에게 그대로 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운 것, 서운한 것, 두려운 것, 근심된 것 그대로. 주님 앞에 그것을 숨길 필요 없어요. 나 저놈 믿습니다. 전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나 저자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기도입니다. 그건 기도예요.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시편에 보면은 대략 70% 정도의 내용이 자기 원수에 대한 원망이에요. 아이고 주님 못 살겠습니다. 원수가 발꿈치를 두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나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것으로 저에게 줬지만 저는 나에게 칼을 들고 있습니다. 취하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그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어로 인해서 그것이 필터링 됩니다. 주님이 받으셔요. 받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함께 전염되어가는 것이 주요 문제예요. 잠언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추워 묻은 아에 흥하고 악한 자의 말에 의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나 한 국가가 흥왕케 되는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자꾸 대한민국을 안 된다, 못 된다, 지옥불 반도 이러고 헬조선 이러고 이거 영적으로 보면요, 진짜 이거 그야말로 영적으로 제가 진단하는 건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 전쟁 직후에 우리 의식과 정신을 지배했던 그 꿈들이 있었어요.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하면 된다. 잘 살아보자. 그걸 시대정신이라고 해요. 자이트가이스트. 시대정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정신의 흐름이 있을까? 헤겔이 자이트가이스트. 시대정신을 얘기하는데 이게 성령에서 온 거예요. 성령론을 철학적으로 변형한 거예요. 이게 가이스트.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일어는 영. 또 영어로는 스피릿. 이것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푸시마, 푸시케, 푸뉴마, 푸시케,
또 구약성경에 또 루아흐, 네샤마, 네페슈 이런 말에서 왔는데 이게 다 바람, 숨이라는 뜻이에요. 숨, 바람. 성령은 바람입니다. 성령은 바람.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마산 사람들 태풍 매니 경험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바로 그렇게 상종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작용하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영적 기질이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원리를 압니다. 그래서 신바람 하는 신바람 나야 돼요. 신바람이 나야지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기업도 살고 일터도 사는 거다. 그 신바람의 원천이 어디냐? 성령이 됩니다. 성령. 신바람 나면 사는 거예요. 신바람을 죽이는 시대정신이 지금 틈타고 있습니다. 우리 미션스쿨에 한 몫을 담당하시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있는데 경성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라와 공동체와 학교나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 잘못된 말들, 잘못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유포하고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할 줄 알고 주의를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 성령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사도들은, 예수님의 남겨진 자들은 예수님이 부재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셔 부재하지만 그들에게 오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보다 더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합니다. 배운 것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갈릴리 변방 사람들입니다. 지역 차별받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내놓을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지중해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령님들, 삶의 한계나 아픔이나 곤고함이나 어떤 주눅 드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전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가정을 일으키시고 내 일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가 되려 합니다. 기도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고 어떤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는 저 종으로부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참으로 모든 처처에서 가정과 일터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야 하는 귀한 일꾼으로 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신교회가 정말로 이 말세의 지말에 더 귀히 쓰임받아서 복음의 파수꾼, 세계선교의 파수꾼으로 또 창신중고등학교와 창신대학을 주님으로 온전히 이끄는 귀한 세대가 될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